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전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 온 종일 동안 주님만 바라보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은혜로 충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혹시 원하시고 바라시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셔서 속상하여 통곡하며 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속 요한은 환상 속에서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뗄 자가 없어서 크게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한의 통곡을 보면서 요한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는지, 그 두루마리에 대한 갈급함이, 그 소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도 과연 이렇게 봉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가까이 할 수 없어서 크게 울며 통곡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사모함,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는 환상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꿈으로 해서 그 환상을 재구성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요한이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꿈을 꾸는데 그 꿈 속에서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아무도 풀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은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통곡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통곡하는 요한에게 장로 중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장로 중 한 사람이 어린 양이 그 인을 떼실 것이다. 그러니 울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의 말처럼 요한은 결국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는 것을 보면서 마무리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환상을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요한이 이 글을 쓰는 시점은 로마로부터 엄청난 박해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 비밀스러운 상징을 사용해서 서로 위로하기도 하고 신앙을 지지하며 격려했던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그렇게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울고 있는 것은 요한이 아니라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시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의 상황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울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신 적은 없으신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느끼시기도 하고 핍박과 환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억울한 생각이 드셔서 속상하고 울고 싶은 마음이 드신 적은 없으십니까? 마치 그와 같은 우리를 향해서 요한은 5절에서 장로의 말을 빌려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요한에게 전해준 장로의 말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갈급해하고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있던 것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입니다. 나인성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지금 울지 말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 보면 요한계시록은 대부분 요한이 보았고 들었다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환상을 보게 되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 속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보여지고 펼쳐져야 하는데 펼쳐지지 못하고 있고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애통하며 울고 있는 그런 요한의 심정이 바로 우리의 심정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우리 가운데 눈물이 없고 애통이 없다면 메말라 버린 우리의 심령이 복음을 위해, 말씀을 위해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그런 우리로 변화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울지 말라고 위로하시며 손잡아 주시며 힘 주시며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과 위로하심을 들으시며 보시는 경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 그 인을 떼신 분이 바로 어린 양이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구원할 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이 어린 양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던, 9절에서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라고 나와 있던 그 어린 양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시며 이루어 가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그 환상이 우리의 생생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주관은 오로지 어린 양께 달려 있습니다. 구원의 주권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실 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분, 그리고 그 이루어 가실 분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 다 지고 가시는 그 어린 양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며 격려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무나 힘든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서 울지 말라. 그분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 것이며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요한처럼 구원을 이루실 이 어린 양 예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그 믿음 가운데 그분 한 분만 바라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펼쳐가시며 이루어 가실 그 말씀의 역사의 한복판에 서서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며 그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새기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어린 양 주 예수님만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펼쳐 가실 그 말씀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한 새 성전 건축에 그 심의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건축 심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상황들과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 붙드시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